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인간이 그 특징, 창조된 특징이 첫째 계시받는 존재인데 이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사람 사이에 소통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계시받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동시에 두 번째, 인간은 해석자이다. 사람은 뭐든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반응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뭐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이제 특히 선악과에 있어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존중하며 살아라는 뜻으로 선악과를 주셨는데 뱀은 아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런 엉뚱한 해석을 제공했는데 하와는 그 잘못된 해석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래서 해석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교파도 있고 또 이단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단도 성경 들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은 예배자입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합니다. 근데 누굴 예배하라고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아, 나는 아무도 섬기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를 섬깁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제대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원리가 모든 내담자에게, 여러분이 상담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물론 상담하고 있는 상담자 자신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삶에 부딪히면 이것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 다음에 제2원리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네, 불행히도 그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해석, 다른 종류의 상담이 들어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그래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그것은 뭐 과일을 하나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탈이죠.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심판권을 나도 갖겠다고 빼앗으려고 한 말은 반역이죠. 반역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물론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런 처벌을 받았지만 사실은 원래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결국 죽었죠. 인간이 죽었지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일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 연장을 주셨을 뿐 아니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가죽 옷을 입혔고 그 다음에는 인류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싸움. 그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여인의 후손이 승리하실 것을. 그러나 그 뱀은 발꿈치를 무는, 바로 이제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악행을 저지르지만 그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지만 아직도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마치 머리 깨진 뱀이 계속 몸부림치듯이 이 세상은 아직도 악행이 만연한. 그럼 이게 언제 깨끗이 정리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already 그리고 not yet, 이제 언약 신학에서 흔히 하는 그 용어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셨다. 주님 오셨을 때 천국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루는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은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끝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66권이 전해졌고 또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이 세상은 아직 그 악의 영향, 악의 세력권이 너무 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은 마치 가인과 아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자손들은 아벨과 같은 믿음, 세세 후손과 같은 그런 믿음을 유지하려 하고 그냥 인간의 욕심으로 죄성을 그대로 발현하는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가인과 같은 가인의 후예. 세상적으로는 가인의 후예들이 더 번창하고 발전하고 기술이 더 능하고 그런 모습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보였죠. 그런 것처럼 중세기 암흑시대를 지나서 개화기에 왔을 때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르네상스, 문해부흥이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흑 중세기를 벗어난 때 벌써 두 줄기 종교개혁을 통한 올바른 신학으로 이루어진 교회, 기독교의 역사가,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되지만 한편으로는 문해와 문명이 발달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세상 문명이 발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교회는 존재하지만 세상의 영향력이 엄청난 것이죠. 세상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압도하고 영향을 주고 그래서 밀려 들어오는 인간적인 사상, 인본주의 사상이 신본주의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 혹은 복음주의 신앙 사상을 물들이려고 하는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의 자유주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나다에도 총신이 세워진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사상의 침투를 막아내기 위한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교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학교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한국의 총신이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왜 그런 제가 이렇게 서론적인 말씀을 길게 하느냐 하면 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생겨난 사상이 교회에 많은 영향을 준 것들이 두어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자기 숭배와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인본주의 심리학 자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와 그로 인한 죄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나온 필요이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존감, 자기 구현 이런 게 중요하고 자기 자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이 금과 옥조인 것처럼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책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심취하고 자기 자존감 때문에 매일 노심초사한 결과 불행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점점 더 불행하고 비참해져 가게 된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심지어는 이것이 교회로 침투해서 많은 기독교 상담자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뒤집어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자기 사랑이 주님의 계명인 것처럼 너무 퍼져 있고 그 다음에 자존감, 매사에 자존감 타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영광, 주님의 권위, 주님의 명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자존감, 나의 명예, 나의 인기 이것이 더 중요한 교회 안에서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보시면 도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죠. 자아 존중과 하나님 존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다른 10사람의 정탐꾼과 달랐는가? 그 두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서 그랬는가? 그게 아니라 그들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다른 10사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존감이 낮아졌던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을 봤을 때 다윗은 자존감이 높아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다윗에게 관심 있는 것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존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군대의 명예였던 것입니다. 애초에 골리앗과 싸우려고 마음먹은 이유가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존심 좀 상하게 됐다고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억울한 일 당하고 왕따 당하고 당장 그 현장에서도 맏형 엘리압에게 말도 안 되는 꾸중 아닌 꾸중을 들었지만 한마디로 대답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자기 존중이 아니라 하나님 존중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정말 자존감이 낮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자기 자존감을 애지중지하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려고 애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자존감이 낮을 일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줘서 자존감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나에게 특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고 내가 인기 절정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자존감과 정체성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존감이 중요하다고 교육에서도 너무너무 그 타령만 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자존감이 낮아서 했다. 정신병이 들려도 자존감 낮은 게 원인이다. 약봉의 간초처럼 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폴 비츠가 신이 된 심리학 책에서 말했듯이 그 자존감 낮음은 학업 성취와 아무 상관이 없다. 자존감 높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 자존감 낮다고 공부 못하는 거 아니다. 두 개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지난번에 하지 못한 것이 이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인데요. 그와 같이 이 사람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세상 이론이 교회에 침투해서 만들어낸, 빚어낸 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인간을 만든 것입니다. 예, 세상적으로는 모든 범죄를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린 시절에 불우한 그런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오스왈드가 범인인데 사람들은 오스왈드가 뭐 범인이긴 하지만 비난은 오히려 그런 인간을 배출해낸 달라스라든가 미국 문화 또 휘트만이라는 사람이 텍사스의 어느 탑 위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무차별 사격해서 죽인 사건 뭐 그 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그냥 그 마트에서 슈퍼마트에서 기관총을 난사해서 임산부가 총 맞아 죽고 뭐 그런 사건. 그 다음에 콜럼바인 학교에서 17명이 죽은 사건.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조승희 사건, 버지니아 공대 33명 죽은 사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럴 때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사회가 잘못된 거다. 이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가해자도 피해자다. 그런 말이 유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토막살인을 한 뭐 유모라는 사람 또 어린 아이들을 유괴해서 성폭행하고 죽인 뭐 김길태나 뭐나 이런 사람들 보도하면서 의뢰건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 어렸을 때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범죄자가 된 거다. 그래서 가해자도 피해자다. 그런 말을 무수히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집단 성폭행을 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냐 하면 첫째는 음란물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가해자도 피해자다. 그 성폭행한 가해자들도 피해자다. 그러면 가해자들이 피해자면 그 피해자, 가해자인 피해자에게 가해를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가해자는 왜 또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 가해자도 피해자가 아닐까요? 그 가해자도 무언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가해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가해자인 피해자에게 가해를 한 사람은 그 사람도 가해자도 피해자니까 피해자 아닐까요? 제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날 이 상처 얘기를 하는데 상처에 있어서 가장 흔히 하는 말이 어렸을 때 상처를 얘기합니다. 어린 시절 불우했다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 어렸을 때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건데 형제간 자매간보다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가장 많이 말하고 있죠. 또 그 상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부모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가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다가 지금 현대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이 세대 단절, 그 다음에 심지어는 서로 미워하게 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명절 증후군도 그런 탓이 많고요. 가족 간에 상처 주고받지 않은 일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내적 치유 그런 걸 했다는 분들 얘기 전에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보면 학생 중에
그런 사역하신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하느냐 그랬더니 뭐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나. 뭐 캠프파이어 같은 걸 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스텝을 한 사람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치유 받으려는 사람을 또 세워놓고 그 스텝을 이 사람을 당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하고 싶은 말을 해봐라. 근데 그때 뭐 귀체후 일양만강하옵시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야단을 칩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라. 그러면 아니 아버지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뭐 이제 자기 맺힌 거 뭐 속상한 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나중에는 막 분노 폭발해 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이제 그걸 하고 나면 후련한 거죠. 근데 한참 그렇게 이제 실컷 다 분출을 하고 나서 좀 뒷맛이 떠름합니다. 그러면 훗집회를 한다고 해요. 그 뭐냐면 그때부터 아버지 용서하기. 또 아버지 용서하기 뭘 어떻게 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를 왜 용서하고 어떻게 용서하냐. 많은 상담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아버지도 힘드셨어. 아버지도 상처가 많아. 그래서 그러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아서 이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우울증도 있고 뭐 학업도 잘 안 되고 심지어는 범죄도 저지르고 다양한 문제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한테 상처받아서 그래 어려서. 근데 그 아버지는 왜 그랬냐? 그 아버지도 어려서 상처받은 게 있어. 그럼 이 모든 나의 불행의 문제의 원인은 누가? 할아버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도대체 왜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중조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이건 너무나 간단한 논리인데요. 그러면 쭉 올라가면 결국 누구 때문이에요? 태초에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냐? 야, 이 이론이 교회에서 생긴 게 아니라 세상 심리학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세상의 심리학은 거의 전부가 다 진화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창조 믿지 않고 인간의 영혼 믿지 않습니다. 프로이드를 비롯한 모든 심리학이요. 그러면 이 상처 이론에 있어서 그 이론에 의해서 쭉 올라가면 최초의 누구 책임이에요? 네? 아담. 네? 하나님 책임, 하나님 책임. 하나님 책임. 근데 하나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상담에서 말하는 게 되겠고요. 심리학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조상 탓. 네? 조상들 탓. 그렇죠. 조상 탓인데 그 조상을 쭉쭉 올라가면 최초의 인간 탓이겠죠. 근데 그 최초의 인간도 그럼 상처를 받아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상처받았어요? 최초의 인간은 마지막 원숭이에게 상처를 받은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심리학의 이론은 그렇게 책임을 위로 올리면 상처 때문이라고 하면 인류 최초의 상처는 원숭이가 준 거라고요. 근데 기독교 상담학에서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부모가 아버지가 상처를 주었다. 쭉 올라가면 누구 탓이냐? 최초의 아담 탓이겠는데 아담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냐?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적 치유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적 치유에 관한. 근데 그런 제목으로 된 책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책 중에 하나를 보면 초창기에 나온 책인데 인간의 원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원죄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기보다는 그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가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모님, 아버지로 생각했을 경우는 그 자식이 쫓겨났다,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상처는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버림받은 상처받은 마음이 원마음이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이제 신학에서 당연히 다 하는 말인데 그 신학적인 원죄라는 용어 대신 원마음, 원죄 때문에 징계받아서 상처받은 마음을 원마음이라고 말하고 그 원마음에서 모든 인간의 문제가 파생한다고 말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마음에서 비롯돼서 인간은 계속 그 상처가 말하자면 내려가는 것이죠. 대를 내려가는 거고 그 상처는 어렸을 때 받는 것이고 그것이 잠재해 있어서 성장하면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도 생기고 분노도 나오고 범죄도 저지르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처가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 깊은 상처는 숨어 있어요, 평소에. 그랬다가 어떤 계기에 불쑥불쑥 튀어나와.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것을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쓴뿌리라고 명명한 그러한 내적 치유책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쓴뿌리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게 어떻게 성경적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성경적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찾으면 우리 잠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네. 자, 여기 쓴뿌리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쓴뿌리 있네. 그러니까 이 내적 치유 이론은 성경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좀 더 유심히 봤어요. 과연 여기 쓴뿌리가 상처인가? 그러니까 그 내적 치유에서 말하는 쓴뿌리는 깊은 상처입니다. 특히 어렸을 때의 상처 이런 건데 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쓴뿌리로 인하여 여기서 보면 음행도 하고 또 에서처럼 망령되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이 어렸을 때 상처 때문인가요? 한번 보십시오. 에서는요, 사냥을 잘하고 힘이 세요.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지만 야곱이 꼼짝도 못했을 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항상 어디로 도망쳤냐? 엄마에게 도망가서 엄마 돕고 엄마 품에서 엄마를 보호막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에서에게 상처 줄 수가 없어요. 장자의 명분을 뺐을 때까지는 항상 당하고 살았죠. 어린 시절에 같이 크면서 맞으면 야곱이 맞았지 에서가 맞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을까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은요, 에서 바보예요. 그냥 에서밖에 몰라요. 그래갖고 항상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별미를 좋아했고 나중에 축복할 때도
에서만 불렀어요. 야곱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뭐 장자에게 2배의 축복을 준다 할지라도 일단 모든 아들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축복할 때는. 그래서 작은 축복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아예 부르지도 않았고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다 했어요. 자기가 에서라고 착각한 야곱에게 했지만 나중에 속은 것을 알았고 에서가 찾아와서 울며 불며 나에게도 축복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야곱을 넌 줄 알고 다 해버려서 너에게 줄 것이 없도다. 네. 에서가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게 없어요. 지나친 사랑을 독점을 했고 야곱에게 아무것도 안 주니까 야곱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 아무 상처 없었던 에서가 뭐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냐고요. 여기 말하는 쓴뿌리는 상처가 아닙니다. 죄성입니다. 죄성. 정반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적 지연. 성경을 철저하게 왜곡을 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증인이 천사 중 하나에게 너는 오늘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았느냐?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뛰어난 신분이라 천사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한 건데 히브리서 2장에 거기서 딱 한 구절 보라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천사 중 하나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지 않냐 하면서 예수님이 천사 중에 하나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이.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해서 성경이 사실상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의 이치를 가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단이 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이 내적 치유가. 여기 쓴뿌리가 죄인데, 죄성인데 그것을 상처라고 정반대의 개념을 가르쳐버린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상처면, 이 상처면, 만약 상처라면 구딜 헌팅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에 보면 그 상담자가 치유해 줍니다. 그건 내적 치유도 아니죠. 그냥 일반 세상 심리학으로 치유하는 거죠. 근데 옛날 어린 상처를 찾아내서 그거는 네 책임이 아니야. 죄책감을 덜어준다는 것인데 그 청년이 어린 시절에 계부에게 가죽 혁대로 얻어맞고 쫓겨난 그런 아픈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결국은 찾아내서 그거는 네 잘못이 아니야. 너의 인생이 망가진 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응어려진 마음에서 풀어나고 해준다는 것이죠. 나를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면에서는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방식이, 내적 치유 방식이 그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이 에서에게도 네가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행실을 한 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어렸을 때 상처 때문이야. 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에서는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요. 너는 상처가 많아서 그래 한 거니까 네 잘못이 아니로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에서는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에서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상처니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에서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치유받는 것이지, 내가 상처받아서 저지른 거니까 괜찮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여기 음행하는 자와 그랬어요. 음행 막 해도 되죠, 그러면. 왜? 내 상처 때문에 음행을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상담자들이, 목사님들이 너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상처받아서 음행을 저질렀구나. 그거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말해야 내적 치유인 거 아닌가요? 그게 쓴뿌리라면. 그러니까 내적 치유,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지만 뭘 하든 상관없는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 뭐냐면 성경에 있다. 히브리서 12장에 쓴뿌리 있다. 그 쓴뿌리가 어렸을 때 상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마음대로 하면 못 갖다 붙일 게 없고요. 성경을 산산조각 내게 할 것입니다. 그거를 막자고 개혁주의 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총신이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지신 그 보충 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그냥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재를 조금씩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우선 상한 감정과 탓이란 책이 있는데요. 데이빗 시멘즈라는 사람. 이 책을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줄 알고. 뭐 비대면이라 제가 손들어 보라 이러진 않겠는데 전에는 해보면 상당수가 손을 드십니다. 반수 이상은 이 책을 읽었거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또 탓이란 책이 있어요. 14년 후에 1981년에 상한 감정의 치유란 책을 썼고 1995년에 탓이란 책을 썼습니다. 14년 후에. 근데 이 탓이란 책에 대해 아는 분 손들어 보라 그러면 4분의 1, 5분의 1도 손을 못 드세요. 몇 분이 안 돼요. 여기도 지금 이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데이빗 시멘즈가 내적 치유의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내적 치유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책입니다. 이 책이 상한 감정의 치유. 그러니까 이거 상처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14년 후에 이분이 탓이란 책을 썼는데 그 책의 그 서두에 나오는 아주 앞에, 바로 앞에 서론 부분에 나오는 걸 제가 약간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원래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 그것 때문에 현재의 패배와 실패, 이런 것을 겪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런 뜻에서 상한 감정의 치유란 책을 썼고 그런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말하자면 그 상처를 위로해주고 또 현재의 문제의 원인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 상처와 피해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반대의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그 위험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가장 놀란 것은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 자체가 하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이게 미국이죠.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이 되어버린 피해주의 또는 피해 논리 현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네, 기독교 상담이 망가지게 생겼다. 왜? 기독교인들 사이에 피해주의가 만연돼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주의는 뭐냐면 웬만하면 다 나 피해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그리고 남 탓을 한다는 것이죠. 대다수 기독교인이 지금은 남 탓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가정에 명절 증후군
명절에 모여도 남 탓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거죠.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멘스의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르는 개인적 책임을 회피한 채 누군가 책임 전가의 대상을 찾음으로써 거의 모든 종류의 행동에서 발뺌하려 드는 거대한 책임 전가 싸움이다. 안타깝게도 다수의 그리스도인 내담자들이 이 전염병에 감염되고 말았다. 일부 내담자들은 상담을 통해 얻은 통찰을 은혜와 성화, 즉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과정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을 낮춰도 괜찮다는 핑계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한 감정의 치유, 모든 게 상처 때문이라는 책을 썼던 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년 후에는. 계속해서 또 말합니다. 책임과 치유라는 주제에 관해 성경이 말하는 바를 깨닫게 되면서 나는 굉장한 역설에 깜짝 놀랐다. 즉 성경에는 온갖 종류의 피해자들이 전부 등장하지만 피해주의 사상은 전혀 없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선택의 여지도 없고 통제권도 없고 책임도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피해자들은 성경에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자신의 존재 모습과 생활 방식의 근거로 삼아도 된다고, 즉 피해의식 속에 살아도 된다고 허용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자, 여기에 피해 입은 사실을 자기 자신의 존재 모습과 생활 방식의 근거로 삼는다는 말은 즉 남 탓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생활 방식이 말하자면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매우 이기적이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남을 힘들게 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내가 피해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잘못을 남 탓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나온 고난을 당하는 사람, 정말 남에게 피해받은 사람들은 그런 식의 사고방식, 그런 식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역설적이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성경이 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탓이라는 책을 보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결자 해지. 근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것은 사후 약방문이 아닌가. 왜냐하면 14년 동안 내적 치유가 완전 만연해 버렸는데 교회 안에 이제 와서 참 이 양심 선언을 해준 건 고맙긴 한데 이 탓이란 책은 읽혀지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제이 아담스는 말이죠. 이 탓이란 책이 나오기 25년 전에, 그러니까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나오기도 10여 년 전에 목회 상담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Competent to Counsel. 여기 그림에 나오죠. 예. 근데 원서의 그림입니다만은 번역서는 그 정정숙 교수님이 번역한 목회 상담학 그런 책이 있는데 요즘 좀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 책에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많이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애나 러셀이라고 하는 폭송 가수가 그러니까 이 상처 이론 심리학자들이 치료하는 방식을 풍자해서 노래한 것이죠. 내가 1살 때, 2살 때, 3살 때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게 내 상처가 되어서 내가
말하자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도벽이 생기고 모든 인간관계를 망치고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인생이 아주 망가진 엉망이 된 사람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근데 그 노래의 가사 끝에 가서는 뭐냐면, 그렇지만 나는 지금 행복하다.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가 나의 과거 상처를 다 캐내면서 진단한 결과 현재 나의 모든 잘못, 고양이를 죽이고 남편의 눈을 멍들게 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백화점 가서 물건을 훔치고 한 이 모든 나의 잘못이 다 남의 잘못 때문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정신과 의사가 나를 분석해서 과거의 상처를 캐내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내적 치유를 해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해줬냐. 나의 모든 이 잘못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게 노래 가사예요. 그 노래 가사를 제이 아담스가 인용한 겁니다. 지금 정신분석의 이론이 이렇게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한 게 시멘스가 탓이란 책을 쓰기 25년 전에 이미 아담스가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나 이 책을 읽었지만 무시하고 쓴 책이 상한 감정의 치유란 책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 망가지고 나서 이제 와서 기독교 상담 자체도 다 망가지게 생겼다. 이거에 대해서 논란 후에 그러면 사실 그때 25년 전에 제이 아담스가 한 말이 맞았다. 이 말 한마디 좀 써줬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나. 그러나 그것까지는 바라는 건 제 욕심이겠고 탓이란 책을 써준 것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은 아직 너무 많은 분이 몰라요. 아직도 내적 치유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세대 단절, 부모 자식 원수 만드는 영향은 그것에 영향받은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가 영향받아서 부모를 대적하고 그래서 상처받은 부모조차도 내적 치유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내 자존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낭떠러지를 향해서 그냥 막 달려갑니다. 모든 그런 사냥이 있다고 그래요. 앞다리가 짧은 양떼들인데 이 집단은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멈추지 못한답니다. 뒤에서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선두주자가 방향을 잘못 틀어서 낭떠러지로 가면 다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현대 인류가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쏠림 현상입니다. SNS에서 뭐 한번 그러면 그 다음은 묻지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다 벌거벗은 임금님도 다 화려한 옷감이 화려하다고 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와 임금님 벌거벗었다 소리 지를 때까지. 그 다음 그 보조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까 제가 좀 설명을 했죠. 그 범죄자들 얘기. 그러면 이 어렸을 때 상처로 인해서 끔찍한 범죄도 저지른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상처가 뭘 상처라고 말하냐? 요즘은요. 젊은이들은 특히 나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이런 상처 받았어. 그거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치 민증 그거 꺼내놓지 못하면 민증 내놓지 못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청년도 봤어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상처 많이 받았대요. 근데 아버지가 무능해서 우리 집이 가난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그것을 아버지 때문에나 상처받았다. 아버지에게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학대를 저는 이런 학생, 학교 안에서도 유명했던 그런 학생이 있었는데, 여학생인데, 이 학생은요, 지속적인 그 아동학대를 당해가지고요, 어려서. 학교 다닐 때도 한 번은 계단에서 굴렀는데, 떨어질 때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펴고
이 새끼손가락으로 짚었답니다. 왜? 이 새끼손가락이 좀 부러져라고. 얼마나 삶이 고통스러우면 계단에서 굴렀어도 내 새끼손가락이 부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학대, 상처라면 정말 그런 사람은 학대고 상처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그 상처를 위로부터 해줘야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학기 초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니까 다 이해는 되는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아무 피할 방법도 없이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아이에게는 이게 받아들여지겠느냐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 이론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건. 그 후에 한 번쯤은 상담을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많은 위로를 했고, 성경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생각했는데, 학기 말에 가서,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적 치유는 물론이고, 안 해본 게 없다면 상담도 받아보고, 무슨 기도 갖고 다. 근데 마침내 자기가 해결된 것은 회개하고서 해결됐다고 해요. 무엇을 회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학대를 당한 아이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었겠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진정한 상처는 그 십자가 밑에 가기 전에는 위로받고 치유받지 못하니까요. 또 우리의 모든 죄는 그 십자가 밑에 가기 전에는 죄 씻음 받지 못하니까요. 회복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내적 치유를 받아보고 또 내적 치유 사역을 했다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다는 아니죠.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듣는데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었다라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악화됐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 문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 그 문제로서만이 해결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상처를, 그럼 어렸을 때 상처를 어떤 걸 상처로 가냐? 그럼 상처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상처가 모든 것의 원인이 아니고 상처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근본은 죄 때문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 생기는 건데 그러면 상처 때문에 악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인데 상당 부분은 그 상처에 대한 우리 반응이 죄스러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의 결과가 또 생깁니다. 상처로 인한 우리의 죄가 또 생기는 거죠. 아무튼 상처가 있으면 죄는 회개하지만 상처는 위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위로를 어떻게 하겠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너 아버지를 욕해라. 아니면 이제 아버지한테 상처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것뿐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욕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마구 욕을 해대는 거죠. 그러면 그거 나면 속이 시원해요. 어떤 청년은 그런 기관, 그런 집회에 가서 욕 치료를 하고 왔는데 너무 좋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상담 받던 내담자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혜 많이 받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정말 아연실색하고 웃었습니다. 대놓고는 웃을 수 없지만 은혜란 단어를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쌍욕을 마구 하고 나서 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거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직접 들은 얘기예요. 또 어떤 학생은요, 견학 삼아 동네에서
그냥 그 욕 치료한다는 플랜카드가 붙었길래 정말 이제 상담학을 공부하니까 관심도 있고 그래서 진짜 그 등록금 내고 아니 견학을 갔답니다. 견학. 그랬더니 뭐 조명을 어둡게 하고 찬양하고 그러더니 이제 때가 되니까 그 인도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자 이제 욕을 이제 하라고 하는데 사실 평소에 마구 욕해보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하라 그러면 이제 화가 잔뜩 난다면 욕하겠죠. 그 누구라도. 근데 갑자기 뭐 찬양하다가 하라니까 뻘쭘해가지고 잘 못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솔선수범 하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와글와글 욕을 하고 막 자기는 벽에 기대서 구경만 했다고 하는데 그런 걸 교회에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 물론 남대문을 불태우고 지하철에 불 지르고 고시원에 불 지르고 획활 휘두르는 것보다야 욕만 하는 거니까 낫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처를 치유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정말 치유가 됩니까? 그것은 일시적으로 시원합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바닷물 마시면 일시적으로 시원합니다. 하지만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 난파되었을 때 구명보듯하고 첫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바닷물 마시지 말라는 거잖아요. 바닷물 마시면 결국 배가 터져 죽습니다. 왜냐하면 더 갈증 나니까 계속 퍼마시니까. 자, 그래 상처가 뭐냐? 상처가 학문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그 자기사랑 자존감 그런 책들 보면 여러분 교재에도 있죠. 그 인용한 웰치의 책에서 재인용한 만약 어린이에게 그 중요한 사랑이 그러니까 필요 이론에서 말하는 어릴 적에 사랑이 만족하게 채워져야 된다. 그게 부족하면 나중에 커서 문제가 된다. 그 필요가 중요한데 그 필요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고 그 필요가 결핍되었을 때 그들은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 그 상처가 정말 아동학대를 내지를 당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폭행을 당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렸을 때 필요한 상처, 그 필요라는 거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수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학자에게 그 내가 그렇게 우리 아이는 꼭 그렇게 키우고 싶으니까 어느 정도 뭐 퍼센트면 퍼센트 뭐 얼만큼의 음식 얼만큼의 뭐 시간 얼만큼의 그걸 숫자를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학자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글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 아이에게 필요가 있겠지. 아이마다 필요가 다르겠지. 근데 그 아이의 필요에 충분한 사랑을 줘야 되지. 거기에서 부족하면 이 아이는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갖는다. 보세요. 대부분 자녀를 키워보셨죠. 또 우리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내 필요, 또 우리 자녀의 필요에 충분한 사랑을 나는 주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상처를 가졌고 그 상처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죄를 지어요. 근데 그 모든 죄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상처 탓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가해자도 피해자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상처를 보겠습니다. 네, 자존감할 때 다윗을 다루었죠. 다윗의 상처는 뭐겠습니까? 어렸을 때. 왕따죠, 왕따. 아들 8명인데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7명은 불렀지만 이 막내는 안 부르고 그 중요한 자리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찾았을 때
그 막내, 그거는 어리니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훌륭한 아들 일곱이 뭐 장자 앞서, 부터 시작해서 아니, 일곱 중에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그 막내는 안 불러도 됩니다가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이건 버린 자식이지. 형제 중에 아무도, 그 동생이 와야 됩니다. 그런 형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 같으면 이런 왕따를 당했으면요. 정말 집에다 불 지르고 회칼을 휘둘러도, 물론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럴만 했다고 말할 겁니다, 여론이. 혹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 불만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불평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충실하게 양을 지켰고, 충실하게 아버지 심부름 그 형들에게 뭐 음식을 갖다 주었고, 엘리압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야단칠 때도 싸우지도 않았고, 그냥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기만 했습니다. 그 이유도 자기 자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걸 못 참아서. 상처라면 가장 큰 상처를 받은 다윗은 왜 달랐을까요? 그것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양을 칠 때에 그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상처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방탄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진 다윗은 이 세상 사람이 주는 상처에 대해서 전혀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울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만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생과 생명의 위협이지만 그걸 다 견뎌냈고 심지어는 엔게디의 굴에서 그 당장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상처 이론에 의하면 거기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아무도 할 말 없어요. 근데 그 사위를 단지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니까 손대면 안 된다. 자기 상처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 아니라 당장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니면 무고한 백성을 위해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고 죽여야 하고 부하 장수들이 목숨 걸고 자기 따르는 부하 장수들이 간절히 죽이자고 하는데 뭐 자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부하들 위해서라도 죽였어야 하는데 못 죽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손대면 하나님 존중에 훼손이 가니까 손을 안 댄 것이죠. 다윗은 상처에 대해서 전천후입니다. 마치 아무 상처 받지 않은 사람 같아요. 가장 큰 상처를 받았는데 역사상 가장 큰 상처를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받았는데 가장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 믿음 때문. 교회에서 상처 타령하고 모든 잘못을 남 탓하고 그 말은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에 관심조차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존중에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아 존중에만 관심하고 자기 사랑에만 미치고 자기 상처만 맨날 들여다보고 거기에 매여 있고 그것만 쓰다듬고 상처 준 사람 미워하는 증오심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은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숙제에다 쓰셨더라고요. 현대인의 3대 화두는 자기 사랑, 자존감, 자기 상처 세 가지다. 그 목사님 한 분만의 생각일까요? 화두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3대 화두입니다. 개혁주의는 뭔가요? 종교개혁,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그라짜, 오직 은혜, 솔라스크립트로, 오직 성경.
그리고 칼빈주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거기에는 상처도 자기 사랑도 자존감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존중만이 개혁주의입니다. 네, 쉴 시간이 되었죠? 네네네. 네, 그러면 10분 쉽니까?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사이. 아, 20분 쉽니다. 예, 예.